네, 우리는 기도의 최종 목표가 뭐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번 달 암송 구절처럼 어떻게 된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했죠. 주의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막 지켜나가요. 그러면 얻어지는 게 뭐죠?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열매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러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7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귀한 표현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중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누구만? 예수님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 첫 번째 궁금증은 이겁니다. 포도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 포도나무는 이런 겁니다. 시대가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죠.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뭘 주냐?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가지며 살아야지 가장 기쁜 것이고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참된 가치인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존재가 포도나무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냐?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인간이 가치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훌륭한 랍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전파해 주니까 그들도 어떠한 면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밝히시냐? 누구만? 나만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하반절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서 내가 포도나무니까 나에게 나가는 그 생명력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져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아, 포도나무가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 참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나는 사이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뭐 하라고 해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비랑 진짜를 구별하는 건 뭘 보면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뭘 안다? 나무를 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사과나무면 뭐가 달리는 거예요? 사과가 달리는 것이고 포도나무면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정말로 포도나무가 참 선생님이면 그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들은 뭘 맺는 거예요? 포도를 맺는 거죠. 동일한 것을 맺고 마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5절부터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누구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세요.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인간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참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뭐였죠?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공급원이 영적인 거라면 꽂혀있는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공급되어지는 것이 영적인데 맺혀지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건 바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이 공급됐는데 그 결과가 육적인 것으로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 속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한대요? 제하여 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영적인 거였는데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보탬이 됐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 보탬이 되는 모습들을 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속화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냐면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만일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면 직장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죠. 뭐. 아니면 취급을 못 받다가 결국엔 밀려나게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무지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죠. 어떤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의 성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우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모습이 어디에도 있었냐?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회당에 금가락지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잘 오셨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라고 말하냐? 거기 서 있어라. 내 발등상 위에,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라고 말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나왔다고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초대 교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건 뭐다?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일은 뭐로 가능해요? 돈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이 뭐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문제로 삼는 거죠. 이 말은 곧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그쵸? 우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뭐로 가능하다? 돈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안수할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마술사 시몬이 안수를 해줬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나한테 좀 달라고. 왜? 내가 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더 뛰어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지난주 오후 말씀 속에서 나눴죠. 안진뱅이가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도 들어갈 때에 그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하죠. 구걸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뭐죠?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다고요? 나한테는 뭐가 없다는 거야? 은금 없다고.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없어. 너는 지금 돈을 원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려고 하지. 난 돈이 없다?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로 중요한 걸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세속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돈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이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겠지. 그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물음표가 뜨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여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 앉혔거든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다는 거죠. 당신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판가름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는 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 그래요?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좋은 나무를 애굽이라는 곳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이사야서 5장에서 보시면 그 나무가 뭘 맺었냐라고 말하면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래요. 말이 좀 예쁘죠, 들포도. 근데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모양도 되게 그 크기도 되게 잘 자라고 먹어도 달질 않아요. 정말 맛없어요. 요만하고 정말로 맛없어요. 왜 그래요? 영양분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너무나 좋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나무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해요? 포악을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걸 들포도라고 한 거예요. 포악이 뭐냐?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스럽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만 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이 부르짖음은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포악으로 다른 사람들 걸 뺏어왔거든요. 그럼 그 뺏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들 속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자인,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자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 멸망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결론만 좋으면 과정은 나빠도 괜찮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요. 왜 영적인 것만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되고 육적인 것도 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금이 너무너무 귀중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금이 한낱 뭐밖에 안 돼요? 돌멩이밖에 안 되는 거죠. 희귀하고 귀하니까 금이 소중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흔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드리면서 뭐 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이만큼 많이 드리면 잘했다라고 인정받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따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만드신 게 뭐예요?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쉬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쉬셨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과 뭐 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뭐 하자고요? 의도적으로라도 하자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생각 안 나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고 의도적으로라도 이 말을 계속 하자고 되뇌이자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아뢰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뢰는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귐 속에서 주어지는 게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정의와 공의였거든요. 오늘 로마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품고 나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뜨거워져요.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어찌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사귀게 되는 것이고, 그 사귐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열매 맺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붙어 있으라는 거구나. 붙어 있어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해서 내가 딱 뜯어져 가지고 땅에 딱 꽂혀서 뿌리를 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열매를 맺어도 그건 뭐밖에 없구나? 육적인 열매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만 더 들어가 볼까요?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해야만 된대요. 내 안에 정말로 거해야 된대. 이건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어디 안에? 주님 안에서 제안하면서 그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과 뭐요? 사귀는 게 먼저라고요. 사귀면 뭐 한대요? 그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 뭐 해도 미워요. 안 그래요? 미운 사람은 뭐 해도 미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지, 그래서 사랑해야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을 해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극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주님과 사귀고 있을 때요. 주님과 사귀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으셨나요? 맺지 않으셨나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오신 거잖아요.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도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국 이루어내 드리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제안하면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어디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대요. 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 성령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우리가 요번 달 암송 구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말은 단순하게 육적인 게 아닌 거겠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이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다 보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라고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까지 되어지는 거죠. 저기 힘들어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 들어가요. 9절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시냐? 사귐에 대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사귀며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예수님께 폭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급함을 쫑쫑쫑쫑 받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폭 꽂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면 너희 안에 뭐가 넘친대요? 기쁨이 넘치게 된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열매는 맺어지게 된대요. 정말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 빨리 와. 내 안에 거해서 나의 공급함을 받아.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 그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침에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사귀자고. 나와 사귀어서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좀 보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와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볼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14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면 죽어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